오늘 이 귀한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7쪽에 나오는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한번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한번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8, 9절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주제는 아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강하게 새겨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른손도 곁들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주여 저도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이며 살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이삭은 지금 나그네입니다. 토박이 왕이 이삭에게 올 때에 군대장관 비골과 친구 아우삭과 함께 와서 이삭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복받으니까 시기에서 쫓아냈는데 그 땅은 샘파기가 어려운, 물이 어려운 적인데 이삭이 땅만 파면 물이 나오고 쫓아내면 똑같은 땅불에 물이 나오고, 그리고 거부가 되니까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저 이삭이라는 친구 저건 만만히 볼 친구가 아니네. 신이 저를 돕고 있네. 이것을 지금 왕이 본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따라합니다. 주여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살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인가요? 아멘. 그 다음에 29절 갑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한번 따라하시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결단하십시오. 주님 이삭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야. 아멘.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큼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 너 결단합니다. 주여 이삭처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는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아멘인가요? 아멘. 이런 소리 듣도록 삽시다. 아멘. 이런 말 듣도록 삽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제가 집회 와서 하는 말씀은 전부 다 제가 받은 말씀이고 체험하는 말씀이고 누리는 말씀입니다. 잠깐 얘기했지만 개척하자마자 강단에 자립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바짝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을 시킬 때 더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진짜 그냥 걸어다니는 것도 힘이 들 만큼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또 돈 가지고 막 훈련 받으니까 내가 시골 집에 갔는데 그때 우리 형님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가서 제가 이제 있는데 뭔 말 끝에 우리 형이 하는 말이, 야,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도시교회 목사를 다 살쪄가고 얼굴도 뿌옇고 그러는데 너는 그 삐쩍 말하고 그게 뭐냐? 근데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한 그 말이 비수가 돼서 내게 꽂혔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아무 말도 이제 안 했고, 원래 우리 형한테는 내가 맨날 예의하고 순종만 했으니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주님, 지금 우리 형이 한 말 들으셨죠? 나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네요. 근데 내가 내 꼴을 봐도 우리 형 입에서, 그냥 우리 형은 이제 동생이 그렇게 삐져 말했으니까 속상해서 한 소리지만 내가 봐도 그건 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지금 저 입에서 너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멘. 너 하는 게 복 받았네. 아멘. 아멘. 이 말 나오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그때 기도하고 그때부터 제가 결단을 냈습니다. 하나님,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목회 복 받는다. 그리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인생은 결단이다. 결단이다. 믿음도 결단이다. 결단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이삭 바치라는 걸 결단하고 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결단합니다. 채식만 먹는다.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 거기는 율법이 금한 음식도 있고 제사 드렸다가 나오는 음식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선포하죠.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 결단이 다니엘이 만든 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어보겠다, 정말 바로 믿어보겠다 결단한 사람이 예수 바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나오는 사람은 30년 50년 믿어도 별 진보가 없습니다. 신앙에 분명한 꼴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이나 교회 아니나 원리는 똑같죠. 세상에도 내가 이거 끊이라 결단하고, 공부하라 결단하고, 내가 뭐가 된다, 의사가 된다, 박사가 된다, 뭐가 된다 결단하고 그걸 향해서 집념 가지고 기질 가지고 최선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신 그 기본권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거는 이제 하나님 주신 기본권이니까 예수, 그 사람은 천당은 못 가도 땅에서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장자니까 이 장자로서 정말 바로 결단하고 바로 믿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에 의지해서 이삭처럼 하나님께 복 받은 자라고 모두에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증거하며 사시겠나요? 아멘. 살 수 있나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아빠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천지 만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만민에게 생명, 만물, 호흡을 주님 공급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아멘. 올리기도 하시고 아멘. 가난하게도 하시고 아멘. 부유하게도 하시고 아멘. 낮추기도 하시고 아멘. 높이기도 하시고 아멘. 가난한 사람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편한 사람을 허름뜸에서 들어올리사 아멘.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분이 아멘. 내 아빠이십니다. 아멘. 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유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결단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아멘, 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시오 믿습니다. 아멘. 자, 어제도 잠깐 찾아 읽었었는데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같이 갑니다. 50절 51절을 제가 이 복받으리라 겼다는 후에 뭘 생각했는가 하면, 그러면 이 복이 내가 형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이 결단했는데 물질적인 복이 과연 성경적인가? 구약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내가 그때까지 이 결단하기 전까지 영적인 복만 계속 이제 선포했고, 또 마태복음 모토교서까지 내가 보는 것은 전부 다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목사니까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을 구해도. 제가 그러다가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이 잡힌 겁니다. 우리 잠깐 말씀 읽죠.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실 때 마지막 장면입니다.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그대로 올라가신 겁니다. 하늘나라에. 사도행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등인되라는 말씀하신 후에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보면서는 이 축복이다, 복을 빌었다고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복받기 원하신다. 아멘. 내가 복받기 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기신 것이 축복이면 그 복을 빌며 올라갔다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니까 복을 빌며 올라가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예수님이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면 나는 그 복이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공예의 복, 어떤 복이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한번 주목 주다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받는다. 결단할 수 있나요? 아멘. 결단할 수 있나요? 아멘. 그냥 결단해도 가능하지만 우리 집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말씀의 근거에서야 틀림없습니다. 감정은 변하죠. 진리는 불변입니다. 저는 성경 다 몰라도 말씀이 선포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행하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축복하며 올라가셨다, 이 말씀 갖고 여러분 큐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복받고 살기를 원해. 그래서 난 올라가면서 마지막까지 손들고 너를 축복했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복 안에 물질의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처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신약에서 찾았으니까, 축복이라는 말을 찾았으니까 더 이제 말씀을 찾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일단 딱 붙잡았습니다. 일단 나는 이 말씀 붙잡는다. 예수님이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축복하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복받는 걸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주먹으로 결단합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게 32년 전에 제가 한 결단입니다. 그때는 정말 어렵게 훈련받을 때 힘들 때인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난 예수님 반드시 복 받는다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죠. 이 복이 영적인 건 뭐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이 복에 지금 내가 우리 형이 말하는 복은 세상 복이니까 물질적인 복이니까 그것도 들어있는가 가다가 갈라디아 3장 13, 14절을 만났어요. 같이 갑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 같이 간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음이라.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받으심 있습니까? 아멘. 난 저주에서 속량받았음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예수 안에는 저주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혹시 조상죄 다루는 그런 데 가서 조상죄 때문에 오늘 이렇소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 2절만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크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멘. 이전 건 지나갔습니까? 아멘. 아멘. 새 것 됐습니까?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슈아마 힘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더 정확한 건 베드로전서 1장 18, 9절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잡아야 될 것은 따릅니다. 조상인 아담부터 내려오는 원죄에서도 지옥 갈 죄에서도 예수의 피가 다 속량하셨거늘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조상이 지은 죄가 예수의 피를 뚫고 와서 날 해할 수 없다. 아멘인가요? 아멘. 복음입니다. 조상에 지은 어떤 곳의 영향력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의 피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면 이제 과거의 옛 신분 아래 있던 것은 내가 거부권 행사하면 절대 날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의 피가 복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전학조 목사님 분은요, 그 아버님이 기차를 3번 세웠대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기차를 3번 세웠다는 사람? 어떻게 세웠어요? 술 잔뜩 먹고 개망난이죠. 안산 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님 아버님도 노름에 술에 완전히 이 대목사님 사모님 이금자 사모님은 그 어머니가 왕무당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금자 그 딸이 성령 받으니까 딸 죽인다고 시골 화장실에다 집어쳐놓을 만큼. 그런데요, 내 어머니가 무당이다. 뭐 술 매이고 술 중독자고 뭐 별별 다 해도 내가 딱 예수 안에 와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멘. 난 새 것 됐다. 아멘. 예수의 피가 아담부터 오는 원죄에서도 날 구원하셨는데, 아멘.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진짜 내 신분이 바뀌었다면요 당당해야 합니다. 아멘.
당당해야 합니다. 아멘. 당당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면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이 권세에는 조상이 지은 죄를 결박하고 아멘. 밟아버릴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예수님이 그 많은 권세 없다면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피에 그 많은 권세 없던 예수피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예수님처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샤머니즘처럼 무당절처럼 믿으면 안 돼요. 감정의 기복 따라서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치유사역 받는 데 가서 추상제 그런 어떤 이론을 듣고 왔습니다. 박혔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남편이 과거에 한번 바람 폈습니다. 그 상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기도원에 갔습니다. 딴 기도원에. 기도원 원장이 조상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려면 이 속죄 예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구약에는 죄를 지면 속죄 예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죄사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에 거칠 것 없이 쫙쫙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사탄이 자꾸 이런 것 저런 걸 찔러주면서 우리를 혼돈하게 하는데, 그래서 말씀이 확실하게 몇 말씀이라도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만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감정이 아니고 누구 말이 아니고 은세 신령한 사람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있는 돈 갖고 있는데 또 그러니까 500만 원인가를 카드빚으로 해서 또 헌금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걸 남편이 알게 됐네요. 이게 카드빚이 뭐냐 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조상죄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결국 이혼했습니다. 자, 생명샘 동청교회 가족들은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누구 신령한 사람 찾아가지 않겠지만 교회 밖 성경 공부, 무슨 선교사가 기가 막히게 가르친다, 아니면 뭐 어떤 신학대학을 나왔다, 이단들이요, 신천년 이런들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신학대학을 보내가지고 걔들이 교회 파송해서 거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대안학교는요, 교사 둘이가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안양 성결교 신학을 나왔다니까 그냥 성결 신학 나왔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심 없이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도 총신을 나온 사람이에요. 둘이 받았는데 그들이 신천지인 거예요. 학교를 쑥밭을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이 이단들이 이렇게 나올 때에 우리가 더 말씀 연구하고 말씀 묵상해서 더 강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미국에 들어가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제가 처음 전설로 갔던 그 교회는요, 합동축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대전신학교 총무과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70년대에 구인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거기 넘어간 거예요, 구인회라는 이단이. 그런데요, 이단 넘어가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제 교인들이 끌고 집회 간 거예요. 그 재림주라고 하니까. 근데 어떤 집사 하나가, 호기심만 집사가 여기 다니다가 그 여름 집회 하는데, 여름 집회니까 이제 옛날이니까 뭐 에어컨 같은 거 없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인회가 식사하는 데를 어떻게 본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술병이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놀래가지고 와서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한테, 목사님 세상에 재림주라는 그분이 지금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재림주인데
자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술을 마신다고 그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자, 총예신학을 나오고 신학교 총과까지 했던 사람이라도 미혹에 들어가면요, 영이 꽉 코를 꿰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SK 최태원 회장이 어떤 무속인 아버지 장례식, 우리나라 재벌 회장이 그 아버지 장례식 가서 무슨 신봉했다는 그런 기사 본 적 있어요? 그 최태원 회장이 돈만 있습니까? 최고의 학부 나왔습니다. 그래도 영적인 세계는 아무도 거기 한번 엮이면, 영이 엮이면 지성이든 이성이든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서 여러분은 교회 밖에 성경 공부나 교회 밖에 모임은 무조건 NO 하고 겉해야 합니다. 아멘. 겉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그냥 사탄에게 넘어가면요, 비참하게 정말 맞이합니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받으셨습니다. 그 저주는 나를 저주해서 속량하셨어요. 자, 14절 보니까 한번 3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더 떼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저는 지금 이제 복을 따라가니까 신약에서 복 따라가는데 예수님 축복했네. 그 복에 이제 내가 원하는 이 복도 있는가 하다가 따라가다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하고 여기 말씀이 들어왔어요. 아브라함 복이란 말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아브라함 복, 이신득의 믿음의 복, 영적인 복은 아는데,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을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은 뭐 찾기가 쉽잖아요. 그냥 창세기에 딱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11장 마지막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가는데, 가다가 진짜 잠깐 이제 짚고 가는데, 저를 오늘 있게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저를 잡았습니다. 창세기 10장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지우지 말고요. 이때는 제가 2년 만에 예배당 짓고 한 60년 됐으니까 300명 됐으니까 80년 되만 해도 그렇게 되면 빨리 붕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훈련 받으니까 교회가 가만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년 동안 그대로 300여 명 가지고 10년 동안 부흥도 안 되고 줄지도 않고 그렇게 갔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면 이웃교회가 부흥되잖아요. 이웃교회가 부흥되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알베가 조금 쌀을 해야 돼요? 에? 이런 목회는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맞아요. 좋아야 돼요. 그게 원리요. 그게 좋아야 되는데 좋다고 하는데도 나는 아랫배가 아픈 거야. 이게 억울한 거야. 왜? 내가 결혼하자마자 강단에서 우리 이쁜 사모 안아주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영성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던 자였고, 또 하나 저는 그때 합동신학을 나왔으니까 그때 80년대는 순보 중앙교회 조인 목사님께가 막 가파른 선양할 때입니다. 합동께서는요 기복신앙이니 뭐 그렇게 막 매도할 때요. 나도 뭐 그렇게 뭐 교회만큼은 나야 그러고 이제 있었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제 아브라함 복이니까 아브라함 말씀을 쭉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하다가 성령이 저를 만지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데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데는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시기하는 목사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한 영혼이 가치를 아느냐? 답이 나왔잖아. 천하백 귀하죠. 그냥 그건 앵비처럼 천하백 귀하죠. 대답을 드렸어요. 그럼 100명은 더 귀하죠. 1000명은 1000명은 더 귀하겠죠. 10,000명은 그 축주에서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이제 의도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동시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교회만큼은 다냐 하고 큰 교회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10,000명, 10만 명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겠죠.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겠죠. 우리 동천교회가, 생명샘 동천교회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박기춘 목사님에게 많은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그걸 깨닫고 제가 회개했는데, 그건 회개는 회개고, 두 사람 나와보세요. 두 사람. 여기도 중청들 아무도, 오늘 찬양 인도한 분 나오시고 너무 인도를 잘했어요. 옆에 있는 자매님, 집사님, 부부, 예, 예, 권사님. 권사님이 이 동네는 아가씨도 권자시키는가 봐. 그런다고 내일 저녁 산다고는 하지 말아요. 자, 부부지만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자, 여기도 지금 아내가 남편이 지금 잡고 있지. 지금 결혼 몇 년 됐어요? 20년. 예, 20년 됐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봐.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야, 나도 20년 동안 내가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넘어가면 슬금슬금 넘어가더니 어느 사이에 저기서 예 하면 난 예 하는 게 되는데, 아든 뭐 편하게 줬으면 누가 잡고 있든 뭐 다 믿음이 있으면 다 이제. 예, 그리고 권사님 눈웃음 보니까 뭐 잡고 남겠어. 자, 이겼죠? 지금 배역이 둘이네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친구가 있어요. 어느 배역 할게요? 배역.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친구 중에. 아브라함, 예. 자, 여기 아브라함이요. 무슨 집사님이요? 원광희. 원광희. 예, 예. 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에요. 권사님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말씀, 너를 누가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당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을 독점했어요. 왜? 지구촌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만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구촌에 수억이 이제 뭐 몇십억이 예수 믿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사람을 독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하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이쁘다고 그러고 축복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생겼니?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저 닮았어도 안 좋아. 자, 지금 이 말씀 들었죠? 여기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볼 일인데, 뭐 부부니까 더 잘됐네. 자, 평상시에 이제 축복을 해본 사람은 축복이 절로 나올 테고, 축복 안 해봤으면 축복을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니까. 쉽잖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축복하면, 하나님 관심 있는 사람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니까. 자,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모든 권세가 당신의 발 아래 있을 겁니다. 찬양만 하지 말고 축복도 좀 해. 박수 한번 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복음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축복의 원리인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큰 교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영혼 많이 맡기는 거 하나님 영혼인데, 주님 생명 주신 영혼인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교회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해? 지금까지 말했구만. 지금 회개하고 말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왜 주님 교회인데 어떤 사람이 목사가 그놈의 교회, 그래서 내가, 야, 교회가 그놈의 교회냐?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럼 그놈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놈이야. 여러분 혹시 여기서 그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한 사람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알았어요? 아멘. 어쨌든 그때부터 제가요, 대전에 처음에 저는 신학교 와가지고 교육전사 혹시 하라고 할까봐 그렇게 겁나가지고 교회를 못 정하고 2년 동안 보통 신학생들은 전사 하기 원하잖아요. 그 나는 워낙 그 열등의식이 강해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별과 출신이니까 그게 자격심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그걸 알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저는 또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 난 시골에 있다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식교회는 별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이 대전시내 교회를 다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시내 교회를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를, 그때 43개인가 7교회 되는데 그걸 다 이름을 적었어요. 다 아니까 이름을 다 적었고, 그리고 그 중에 빅10, 빅3 교회를 앞에 놓고, 그리고 가운데다 그걸 붙여놨어요. 지금 내가 그 이름 다 외워요. 30년이 지났어도 맨날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강대에 살았으니까 신방 갔다 와도 교회 가고 뭐 아침에 저녁에 가니까 가면 무조건 그 교회들을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빅10 교회 축복하고 빅3 교회 또 축복하고. 근데요, 놀라운 일이, 전에는 그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하면 좀 그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뭔가 걸리는 게 조금 있었는데, 근데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나가면 그냥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난 전화가 여보 기쁜 일이 있어요. 그래. 나는 우리 교회 무슨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중문교회, 여러분 천하의 장교운동이 알죠? 중문교회가 땅을 어디에 10,000평을 넘게 샀대요. 그때까지는 우리 교회가 제일 넓었어. 근데 중문교회가 넓은 땅을, 아직 교회는 못 졌는데, 안 졌는데, 하여튼 넓은 땅을 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 교회를 축복하니까 그 넓은 땅 샀다고 좋은 일이라고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됐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축복하는데, 안간세가 내 마음 공간에 내가 축복한 그 교회들, 그리고 빅10, 빅3 교회들, 그 교회들이 내 마음 공간에 조막조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깨달았냐면, 이분들은 이영환이가 한바조 주택가에 50평이 다니니까 배도 안 해. 우리 주변에 와야 보지. 그러니까 이영환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축복할 일 절대 없지. 난 축복하니까, 축복한 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난 대전의 교회를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신다. 근데 그 큰 교회들이 내 마음 공간에 조막조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때 뭔 생각, 언젠가 우리 교회가 지금 내가 축복한 교회보다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다. 아멘. 이런 믿음이 왔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대전의 모든 거의 70~80% 이제 연합을 작년까지 저희 교회에서 거의 다 했거든요. 집회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1월 첫 주에 이제 성시와 연합 집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한번 더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인가요?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는 사람 축복하고, 아멘. 그게 아세요? 잘 되면 축복하고. 아멘. 동종업적 길이 어려워요. 그것도 축복해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원리를 제가 깨닫고, 저는 깨달으면 실천하니까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거는 이제 지류로 흘러갔던 것이고, 복을 받았긴 받았으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방송실 가면 큰 소리 있습니다. 2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한 번 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럼 갈라디아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려고 했다고 했는데, 나는 이때 아브라함 복에는 믿음의 복, 이신칭의 이신득의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범사의 복도 있구나, 이걸 딱 잡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에는 믿음의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복도 있구나. 범사의 복도 있구나. 누가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중간쯤 왔네요. 범세복도 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 집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 그건 1차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저주에서 해방만 시킨 것이 아니라 복도 주려고 했네. 이걸 제가 붙잡은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또 하나, 이 범사의 복이라고 했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물질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이게 또 이제 말씀으로 해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보는데 금방 답이 나오네.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세의 복을 주셨더라. 예, 그 다음에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골이 낳았다함이었더라. 계속해서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 오늘 새벽에 말씀했는데요. 이말 치우지 마세요. 이건 개혁이에요. 그때는 32년이 개혁 받잖아요. 따라합니다. 내게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도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도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나는 뭘 붙잡았냐면 따라합니다. 아하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구나. 복을 구할 수 있구나. 미안해요. 그다음 복이 복이라니까 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복은 앞에 복은 영의 복, 뒤에 복은 물질의 복, 그렇게 잡은 거예요. 영의 복도 물질의 복도 구할 수 있구나. 그냥 그렇게 갔네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어젠 저거 성경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구한 거야. 복을 구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구하는 것도 응답하시는구나. 성경이잖아요. 왜 이상하게 쳐다봐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야베스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맞아요? 아멘. 야베스가 복의 복을 구한 거 맞아요? 아멘. 하나님이 야베스가 복 구했는데 허락하신 거 맞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복 구하는 거 허락하신다고 믿어요? 아멘. 복을 구할 수 있구나. 이제 말씀을 그런데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자,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저를 이제 자유케 했죠. 같이 있습니다. 두 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여 한 번 하시니 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냥 놔두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분명히 카리스라는 단어, 원어는 구원에 대한 은혜도 카리스고, 여기도 카리스를 썼는데 은혜인데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진 말씀에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 우주의 주인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죠. 근데 왜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누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나를 위하여.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나는 그냥 겁에 있었는데 이제 복을 구하다, 물질적인 복을 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똑똑하게 가난과 부유가 나오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 나는 새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줄 곳 없다고 하시면서 태어날 때도 말구에 태어나시고 목수로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무 무덤 나무 옷 빌려 입고 가시고 가실 때 그거 그대로 남겨놓고 가셨는데 정말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야 될 분이 목수의 아들은 마국간에 태어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셨는데 목적이 하나예요. 오히려 부욕케 하시려고.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말씀은 따라하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재차 결단했습니다. 주먹주먹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복 받는다. 복 받겠습니까? 아멘. 복 받겠습니까? 아멘.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이게 목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려고 물론 좋은 집 좋은 차 이러면 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많이 선교하고 많이 베풀고 나누고 복음을 내 사용하십시오. 아멘. 저는 복을 구하면서 한 번도 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쓰는 것은 한 달에 우리 전사님이 항상 같이 다니니까 한 달에 많이 쓰면 한 20만 원. 그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밖에 안 될 겁니다. 쓸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나누는 거, 베푸는 거, 이거는요 아무리 드리고 베풀어도요 계속 못 마른 거예요. 왜?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장작권 사역합니다. 큰교회 목사님들은 이미 다 이제 틀이 잡혀 있으니까 이 장작권 못하고 개척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선교사님들도 가면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번에 남 갔다 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선교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어디 선교에서 하는데 오면 일주일만 쓰면 선교비가 다 받아간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요 안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도울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지금 돕는 것도 많이 돕고 있는데 성교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은퇴한 목사로서는 그냥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안 나가 보이고 나니까요 땅에다가 쌓는 거 우리 집사람도 당신은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도 막 드리는 사람인데 잘못됐다고 하는데 내가 정상이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늘에 쌓아놨으니까 하늘 보고 너희를 왜 너희를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늘 창고가 가장 안전하지. 근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목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사발하는 분들이나 좀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도 믿음을 갖고 입을 여십시오. 나는 이렇지만 내 자녀들 거부되어서 정말 복을 위해서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까지 딱 고 8장 9절까지 딱 봤을 때 이제는 완전히 결정했습니다. 예수님 축복한 복에는 영적인 복이 우선이겠지만 건강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복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심은 게 있어야죠. 그 다음 말씀 가봅니다.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 자, 이 말씀이 실리라고 믿습니까? 아멘. 살았다고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묻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면 하세요. 아멘.
사랑받는 통로 하나가 뭐요? 예물 드릴 때에 즐거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게 또 드린다니까 그거 아멘이죠. 예물 드릴 때 즐거움을 드린다고. 아멘. 아니 저 말씀을 금방 읽고도 목사님 이게 성도들이라니까요. 사랑해요 별별 소리 다 해도요, 사랑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시간, 그건 시간은 몸이죠. 몸이 어디가 있는가 보면 알고요, 돈 지갑이 어디가 있는가 두 가지만 보면 금방 측량해요. 연애하면요 그놈은 언제나 당신 생각이야. 늘 전화 걸고 문자 넣고, 그리고 그년하고 만나고, 왜 그놈은 욕 같지 않고 그녀는 욕 같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몸이 항상 거기 있어요. 생각도 있고요. 몸이 있다는 것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몸과 마음만 있나? 몸과 마음이 있으면요 물질은 그냥 옵니다. 여러분 자연 사랑하니까 물질 벌어가지고 다 자녀 위해서 하는 걸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봐야 그런 건 나중에 효도도 안 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안 드리고요 애 새끼 위해서 다 드리면요 그놈은 분명히 불효합니다. 목사님만 아멘 하시네. 아니 하나님 거 11조도 떼먹고 새끼 왜 드리면요 그 새끼가 복 받겠어요? 그 복 주는 분이 하나님이요. 복 주는 분이 하나님이야. 실제잖아요. 가짜 하나님 믿어요? 우상 절에서 부처님 믿는 것처럼 믿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진짜 맞습니까? 아멘. 진짜 맞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두 절에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줄기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 받아요. 나 주님 사랑받고 나니까 그때 잠언 8장 10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말씀을 같이 붙들었는데, 주님 사랑하니까요 처음에는 복을 받으려고 드렸어요. 단순하게. 그런데 드리다 보니까 너무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베푸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고 드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드려도 모자란 거예요. 아까 우리 전식사 안식사님, 올해 안식사에서 전식사하면서 안식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이번 집회 내게 새로운 도전 목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강사님이 수감사하면 3천만 원 했는데 나도 3천만 할 텐데 강사님처럼 30년 걸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목사니까 30년 걸렸고, 그리고 나는 사례비를 다 드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추수감사원금 이 원리를 깨닫게 하시려면 미리 말씀하지. 아니 내가 사례비 다 드린다고 작정한 다음에 주여 그래. 그러니까 사례비를 다 드리고 나니까 드릴 게 없잖아요. 그 전에 추수감사 원리를 깨닫았으면 이렇게 할 텐데, 한번 그렇게 안 하면 투정을 부린 적도 있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목사처럼 사업한다니까 30년 걸릴 이유가 없죠. 그냥 이제 2019년에 3천만 원 드리는 복을 받으시오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3천만 원 드렸다니까 3천만 원 드린 것만 그러는데 3천만 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감사하고, 드리시는 환경 주시고 감사하고.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계산을 거꾸로 해야 돼요. 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심고 왔어요. 우리 애들 진짜 다 큰 옷, 우리 은퇴 전사님도 여기 이제 계시고 그런데 은옷 주워 입히면서 그렇게 이제 야생마처럼 키웠어요. 근데 사춘기 모르고 애들 잘 이제 은혜 받고 커서 이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나는 한국 갔을 줄 알았어요. 살 돈도 없으니까. 근데 한 바지에 큰 교회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 학기를 지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얘 학교를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 얘를 태워다 준 거를 나중에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돈 없어, 차 살 돈 없어요, 다 드려서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목사님이 아빠 돈 없다는 거 안 믿으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딘가 다 있다고 그래야 돼. 그 내가 처음에는요 그냥 지가 차 타고 다닌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차를 태워준다니까 이건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차 살 돈이 없어요. 이 상황이니까 돈 주세요. 근데 시골의 장로님이 우리 집을 하나 줘줬어요. 그때는 집사님이 집을 줘줬어요. 근데 그 집이 터가 좀 넓었는데 그 터 밑에 땅이 논이 이제 맹지인데 우리 땅을 이렇게 좀 이제 해서 거기서 1,400만 원을 받아서 그걸 갖고 차를 샀어요. 물론 그 집도 이제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애들 미국에 둘 다 있는데 그냥 집이 없고 월세를 내고 살아요. 우리 집사람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어떻게 뭐 집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필요한 하면 다 주신다. 아멘 한 장에 복이 있을지 알아. 난 하나님 천국에 사는 거 100% 믿고 있어요. 올해 하나님이 작은 그런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개척교회인데 2층 교회예요. 장자권 은혜를 받고 개척 5년 됐는데 지금 이제 교회를 2개 개척했고 필리핀에 개척했고 아마 이제 내년에 천안 쪽에 백석대 앞에 또 개척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오메가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집회를 한 거예요. 전날은 김상보 목사님, 그리고 둘째 날은 오관서 목사님, 그리고 이제 금토주일은 이제 제가 3일간 집회했는데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들으라고 하더니 사모랑 가서 기도받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역 때문에 장로교 때문에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은혜 입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목사님 은혜를 갚나 했는데 목사님 그 영국의 선교사님들 집회할 때 한번 갔거든요. 갔다 와서 이 친구가 이 사역이 너무 귀하다. 그런데 우리 삶을 아니까 그래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난 300만 원이나 준비한 줄 알았어요. 뭐 그게 3일 안에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껏 했다고 해서. 근데 놀라지 마세요. 5,500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날 안 주고 이 돈은 아무 데 쓰지 말고 사모님이 알아서 쓰십시오. 나도 절대 간섭하지 마시오. 우리 집사람 입이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니까 아들, 딸 집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11조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나머지 한 4만 몇 불을 그대로 바꿔가지고 아들한테 보냈어요. 아들아, 이거 나중에 집 살 때 쓸 돈이니까 하나씩 말고 놔두라고. 그래 나는 기도하면 그 돈 드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돈. 그런데 아들한테 갔으니까 뭐 말도 못 하잖아요. 지난달에 제가 이제 LA 가서 집회할 때 우리 아들하고 사이하고 이제 며느리가 같이 왔는데 아들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 현수아가. 그래서 내가 불렀고, 아드님 왜 얼굴이 어두우신가? 그러니까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거 4만 몇 불 있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걔도 날 닮아갖고 한 번 전화 온 거예요. 내가 사준 그 1,400만 원 차를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팔으니까 어디를 도울 게 있는데 얼마 도울 텐데 300인가 돕는데요. 그런데 왜 파는 거야? 이 차 팔아가고 또 조그만 차 사면 300 이제 좀 싸게 이게 해서 팔 수 있다고. 그래서 300만 원 돕겠다고 그 조그만 차 하지 말고, 내가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도 날 닮아서 막 드리는데 그거 갖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 돈이 아니까 들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둘이 그래 다 드리라 그러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쌓는 게 복이니까. 저는요 생생하게 체험한 것이요, 제가 전도사 이제 내일 저녁에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전도사 하려고 저는 그냥 2년 동안 이 교회도 다니다가요 그냥 해버려야 되겠네. 지난 그 2학년 때 저는 예과라고 초급대학 과정을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금방 온 애들 거기 졸업하면 종신 3학년 편입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신과는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대 하는데 2학년 때인데 설교대 한다고 신과 학생들만 하니까 예과는 뭐 고등학교 나오니까 그 안 나가니까 예과는 누구 나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였어. 10명밖에 안 돼요. 모여서 누가 나가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간대요. 근데 나는 무조건 바보처럼 이해하는 걸 어떤 놈이 알고는 그 녀석이 형이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군대 갔다 온 우리 친구처럼 나이가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아 네가 나가라 그러면 아 나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또 옆에서 형이 나가세요. 아이고 안 돼요. 그래 네가 나가야 돼. 원래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나가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까? 그런 애가 설교대회를 갑자기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해놓고는 그날 밤에 원고를 썼어요. 제가 공부는 안 했어도 감사한 게 책을 읽기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읽을 수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으니까 뭐 글씨 원고 쓰는 건 7분짜리니까 금방 썼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딱 외웠어요. 7분짜리 내가 쓴 거니까 20대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제가 우리 조카 둘 데리고 이제 자취하고 있었어요. 식사기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내 입에서요. 야, 삼촌 이번에 설교대회 나가는데 1등 할 거다?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아이고, 이게 뭐냐. 우리 큰 조카가 대본에, 에이구, 삼촌 1등하면 우리가 장진다. 그럼 내가 그래, 두고 봐라 1등 할 거다. 저는요, 그 두 마디가 1등 할 거다, 두고 봐라 1등 할 거다. 그 두 마디가 오늘 저를 만드는 거예요. 학교 가면서, 애들 학교 보내고 나 신학교 가면서, 하나님, 나는 중학교까지 9년 다녔지만 상 한 번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조카 한 말 들으셨죠? 내가 1등하면 장진다네요? 저 1등 한번 하고 싶어요. 오기가 생긴 거예요. 이러면 장진이나 보자.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원고는 뭐 첫날 다 읽었으니까 원고 읽어가고 강약 빨개 듣기 하면서 혼자 그냥 이제 막 하는데 소나무를 놓고 사는 성도 여러분 소나무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쳐다보잖아. 교수하고 신학생이 쳐다만 생각하니까 나는 강단에 쓰기 전에 벌써 오음이 전이고 막 오줌이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1등 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기도하는데 1학년 때 설교대회에서 관객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교수 세 분이 앞자리에서 채점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 1등 하려면 실력은 안 되겠고 채점하는 분들이 은혜 받으면 되겠다 이 마음이 들은 거예요. 설교대회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는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지금 1등 하고 싶은데 실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성령 역사하셔서 교수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잘했죠? 그러니까요, 최선 다하고, 선포하고, 최선 다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길을 주시라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선포하고. 그게 선포하고. 최선 다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주신다. 어쨌든 제가요, 그 설교에서 1등 했어요. 박수. 박 목사님 신학교 설교대에서 1등 해봤어요? 못했죠? 여러분은 지금 설교대 1등한 목사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1등이 문제예요. 세 분 채점만 분 중에 두 분이 현직 목사님이요. 다음날 총무관이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야, 너 어제 설교 잘하대? 우리 교회 전사 와라. 난 놀래가지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 중학교 졸업하고 별과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안 되지 그러면 끝났어요. 후유 하고 나오는데 다음날 학생과장님도 불러요. 왜 또? 그분은 진짜 밥맛이요. 왜냐면 너무 잘생겼어. 그때 당시 70년대인데요. 머리부터 발까지. 그때도 나는 지금도 이렇게 옷이 주름 졌는데 그때도 이게 칼날이요. 그때 그때는 이게 전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칼날이고요. 나는 강의실 가다가 그분 앞에 딱 마주치잖아요. 그럼 숨이 막혀. 근데 그분이 날 보고 전설을 한 거예요. 난 어제 경험이 있으니까 저
중학교 졸업하고 별과 수준이 그러니까 난 그러면 그분은 진짜 서울에서 인류대를 나왔고 총신을 내놨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실력이나 외모나 아주 베테랑이요. 아주 탑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전사가 학력이 뭐 중요하냐? 영역이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분 입에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그때 뭐 조영기 목사님 뭐 그런 거 막 기복신하고 그런 분이니까 합동측 목사님 정통이니까 한 5번인가 말씀하는데 나는 못 가잖아요. 절대 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해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한 100여 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이 녀석이 교회가 작으니까 안 온다고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뭔 일 때문에 기도를 해 금식하러 가셨는데 우리 친구가 신학생이 하나 갔어요. 갔다 오더니 나보고 찾아왔어요. 야, 너 이 목사님에 가봐야 되겠더라 그래요. 왜? 너한테 얼마나 선호하셨으면 금식하는 게 내가 하니까 이 영환이 지놈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 안 오냐고. 이제 저놈이 나한테 봐달라고 나를 저는 보자고 하더라. 나는 그분한테 봐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 왜? 나는 시골 갈 거니까 조탕 갈 것도 아닌데 뭐 농촌교회 가는데 그분한테.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사자 마음 아픈 게 걸려서 그분 금식 끝난 다음에 교회 갔어요. 주일날. 어차피 여기 다니니까. 진짜 금식하고 오시니까요. 은혜 온 거예요. 와, 은혜 받았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녁에 어디 갈 데 있냐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저녁에 와라. 그래서 저는 가면 이제 항상 앞자리에 앉는데 이 두 번째 자리 아니고요. 여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들어가시다가 나를 툭 치더니 야, 이 전사 내가 오늘 너무 힘들으니까 네가 좀 설교 좀 해라 그러고 아니 그러면 미리 부탁을 하시지. 생각해보세요. 저는 목회도 안 하고 주일마다 이 교회 떠돌아다니는데 무슨 설교할 기회도 없으니까 설교 준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7분짜리 원고 하나밖에 없어 나는. 근데 이분은 거기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준비도 안 하고는 시킨 거예요. 안 돼요 하다가 따라 올라갔어요. 따라 올라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소리만 빽빽 이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수 없으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강대에 쓰더니 오늘 설교하신 이영환 전사님이 오늘부터 우리 대전 남산교회 교육전사로 부임하십니다. 이제 나와서 인사하십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하다가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골교회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전사가 된 거예요. 의욕절이 있는데 그분이 가셨으니까 이제 그리고 그러는데 그분이 40일 금식하고 오셨으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걱정할 게 없어. 왜냐하면 노인들만 나오니까. 옛날 노인들은 무식하잖아.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면 돼. 그럼 다 은혜 받아. 왜냐면 합동 쪽은 조용조용 하니까 새벽 예배가 다 자라. 할머니 다 자는데 나는 소리 지르니까 잠도 못 자고. 근데 어쨌든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진 거예요. 한 날 새벽 예배 드렸는데 거기 신학생 하나 있었거든요. 쫓아오더니 전사님 담임 목사님 이삭한 거 아니에요. 무슨 홍두깨야? 왜? 가보니까 진짜 밤새 아니면 가신 거예요. 여기 인물 좋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분이 워낙 잘생겼다고 했잖아요.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학생과 다니니까 그때는 일 보려면 다방 갔잖아. 다방 마담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반한 거야.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안 만나니까 이 여자가 하늘 품은 온유의 소리 낸다고 이 여시 같은 것이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안 만나주면 학교하고 교회 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거시기했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 오셨는데 오니까 또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 가서 한다. 안 만나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다만 간 건 장도 아는데 그 마담이 나하고 잤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검사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얘가 목사가 되려나 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와서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교인들도 거기 다방 간 줄 아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잘생겨도 우리 집사람은 날 보고는 안심해요. 당신 어디다 놔도. 근데 거기 그렇게 아니 아멘 크게 하는 건 좋은데 나도 감사해요. 나도요 어디 가면 어떤 자매들이 손 한번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몰래 가신 거예요. 밤에. 문제는 그 교회는 교육자가 나밖에 없어. 첫 주에는 대전중앙교회 제일 큰 교회가 수석 목사님을 부목사님을 파견해 보냈어요. 서로 끝나고 오후에 회의를 했네. 담임 목사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예에서 파견 받아서 할 거냐 이전석 할 거냐. 그런데 문제는 그 할머니 집사님들이야.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투표하니까 그 사람들이 표가 이제 20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이제 주일 대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날 저녁 금요일 전체 예배를 내가 혼자 4개월 동안 혼자 한 거예요. 근데 밤에는 깜깜하니까 좀 덜하고. 근데 옛날 40몇 년 전에 통합연합동이나 그때 주일 대배 이건 거룩 경건 그 자체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말했잖아요. 그 전임 목사가 이단 따라갔기 때문에 막 그냥 싸움질하고 난리라는 교회라서 만만치가 않은 교회예요. 근데 이 28살 총괄조사가 저 강단에 딱 섰네요. 원고를 준비하고. 나는 그때 사람 얼굴 못 보니까 100% 원고를 다 외워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때부터는 원고를 주일 낮에만 다 외우니까 평생 원고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일 낮에. 근데 어제는 제가 원고를 갖고 강단에 딱 섰어요. 주여 선생님 살려달라고 서는데 딱 쓰니까요 걱정할 게 없어. 딱 쓰는 순간 보니까 다 죄인으로 살인자로 가는 자로 도둑놈으로 다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 집사로 베야 겁나는데 이게 도둑놈이 왜고 살인자로 베고 가는 자로 베니까 하나 겁 안 나고 이 독사의 새끼들 얘기하시오. 갑자기 이 등신 같은 전사가 나는 성령님 이건 아닌데요. 그런데 뭐 혀를 뺏겼으니까 막 마태복음 23년 설교가 막 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꽉 얼어붙어가지고 도망갔어요. 제가 끝나고 인사해야 되잖아. 끝나면 도망가서 미안해가지고 두 번째 주에는 성령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근데 또 역시나예요. 그 신학생이 주중에 왔어요. 전사님 다음 주 뭐 설교하세요? 왜? 좀 살살요. 간이 떨어져. 나도 몰라. 그냥 수면 하나님이 아시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주에 기억해요. 이제 계속 도망갈 수 없으니까 끝나고 저 뒤에서 인사하는데 그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연세된 분들이 26살만 총각전사인데 전부 다 90도요. 다 본다고 하니까 나는 실제 보는 게 아닌데 그냥 그 상관에 서니까 딱 잡히는 건데 그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 원래 도식교회도 별거 아닌가 봐. 그 도식교회 공포가 사라졌고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 내 연수함을 없을까. 목회자는 나이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영권이구나. 그걸 두 개를 깨달아서 어제는 제가 개척교회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그 교회에 이제 그분이 다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첫 해에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전사하고 지금 목이 이렇지만 그때는 그래도 이제 목소리가 좋았었고 또 뭐 전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찬송가를 열심히 하고 뜨거우니까 우리가 반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강사님이 딱 쓰니 나보고 전사? 아멘. 그러니까 성령 은혜 참 잘한다. 앞으로 크게 목하겠다. 거긴 입이 쪄져서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요, 기절한 줄 알았어요. 전사 권총은 100만 원. 아니 그때 무슨 은혜를 끼쳐놓고 감동을 주고 해도 할까 말까 하는데 쓰자마자 권총은. 그리고 그때 100만 원은 지금 3천만 원 돈이에요. 70년대. 그때는 금반지하고 시계만 빼도 막 홍금만 해다 그럴 때인데 뻥 치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내 복 주시려고 심으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구만 전사가. 그러고 말거나. 그 다음날에요, 나는 그냥 첫날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또 강대수님 전사? 또 그러면 내가 속으로 왜 또? 그런가. 건축은 100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다 뻥 치고 가만히 있었어요. 똑같이 말씀해요. 아내 복 주려고 심으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구만. 그러고 말거나. 근데 그날 끝나고 나서요, 다 갔는데 마음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면 좋겠는데 나한테만 그러잖아요. 그 강사님이 계속 이틀고 하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돈이 없잖아요. 시골에서 뭐 우리 형님이 예수 안 믿고 하니까 100만 원 딱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 전세 얻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지 내 마음인지, 너 시골교회 간다며 거기 사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들고 가면 되겠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일도 또 100만 원 하고 그러면 아멘 해야지. 근데 속으로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제 셋째 날 조마조마 주여 제발 안 하게 했어요. 그리고 섰는데 이제 또 전사 100만 원 할까 봐 이런데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내가 휴 하고 있는데 참 전사 100만 원. 제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나올 때 전세를 빼드려야 되는데 개척을 하니까 개척 자금은 빚을 냈어요. 380만 원인가 빚을 냈고, 그 100만 원이 50만 원 가지고 뭐 방 2개 만들고 뭐 강단 만들고 다 장방 하고 이거 인테리어를 해서 50만 원 들었어요. 50만 원 들였어요. 1년 반 됐을 때 교회 지려고 돈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빚부터 갚아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깜빡 잊어버렸었어요. 뭔 빚을요? 그런데 남산교회 50만 원도 안 했잖아. 그래서 빚 내고 가서 드리고 왔어요. 목사님이, 거기는 교회 질 때도 아니고 우리는 교회 질 때 개척하는데 도름도 가는데 목사님이 정말 진하게 축복해 주시고 주일에 광고했다 소리 들었어요. 그 소리 끝났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20몇 년 지났어요. 저희 교회가 가능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때 6,600평을 땅을 사서 교회를 이렇게 치고 나는데 1년 지나니까 공시가 100억이 올랐다고 우리 재정하는 안수집사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공시가 100억이 올랐어요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공시가 100억이 올라서. 그래서 제가 강단을 가지고 그거 이제 그 공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감사해요. 공시가가 100억이 올랐다네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때 필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필름? 전사 100만 원.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복지원 했는데 너는 나한테 심은 게 없었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종을 보내서 네 것만 뺏어서 내 보물창고에 저축해 놨고 지금 때가 돼서 너한테 안겨주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그 땅이 수백억이 됐는데요. 내가 그때 100만 원 들였는데 100억이니까 10,000배 보시었더라고요. 이건 무슨 흥정하는 주님이 지금 우리 증인이시니까. 그리고 부유하는데 뭐 건축금 할 때도 아니고 교회도 지도 아니고 그냥 내 거 하나만 그냥 100만 원만 뺏어가지고 강제잖아요. 강제. 난 3일째까지 말 안 했으면 안 드렸을 텐데 근데 거기 뒤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 것을 내 것만 뺏어서 보물창고에 쌓아놓으시려고.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만약에 60년 생각하면요, 엘리야가 와서 그래도 엘리야는 3년 동안 고기 떡 먹었으니까요 비둥비둥 했을 거예요. 과부는요 그 아들하고 떡 한 조각 그때까지 과부가 배불리 먹고 이걸 남겼겠습니까? 이미 마음은 새끼 어떻게 살리려고 줄이고 어미는 참 먹고 그리고 살았으니까 과부는 피골에 상접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이제 사르밧의 과부보다 난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작은 떡 요구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 과부 살리려고. 아멘. 그게 과부 살리려고.
아멘인가요? 주먹 쥐고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일에, 주의 일에 주의 일에 주의 일에 제 것을, 제 것을 제 달란트를, 제 달란트를 제 재능을, 제 재능을 제 시간을, 제 시간을 제 몸을, 제 몸을 제 물질을 제 물질을 요구하시옵소서. 요구하시옵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왜요? 나는 생생히 정말 내 것만 뺏어서 내 보물창고에 저축해놨다. 지금 내가 그거 주는 것이다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실이고 무슨 소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고 우리 집사람 그 교회 이제 다닌다고 해서 나랑 만나서 결혼했는데 어쨌든 제가 시험한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시문대로 어떻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여기 지금 돈 얘기라니까 아멘 찍은데 시문대로 어떻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통합축교회예요. 목사님 혹시 알지 모르겠네요. 후배일지 모르겠는데 시내가 푸른숲교회라고 서울에 김성국 목사님 계신데 그 교회 제가 무슨 명예 목사인가 무슨 원로 목사인가 뭐 하여튼 이제 그 주부에다 올려놨어요. 제가 해마다 붕을 갔는데 제가 그 교회 붕을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뭐 그 예배당 뭐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설교했는데 이 설교에 고중학생 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기도 받으러 갔어요. 얘가 저축했던 전체를 100만 원을 가지고 나도 목사님처럼 복받고 난다고 그 1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공급이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드린 다음에 몇 년 만에 받았어요. 요즘 애들은 계산이 너무 빨라요. 드린 다음에 몇 년 만에 받았냐고. 글쎄 내가 계산 안 해봤는데 하나님 필요한데 주실 거다고. 자, 우리가 지금 저는 이게 성경 말씀이지만 제가 직접 취한 말씀을 우리 같이 공유하자고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 손에 감동해서 은혜 받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부담 가는 분이 있을 텐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부담을 주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물질에 부담스럽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먹 쥐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씌워지는 것이 쓰여지는 것이 아깝지 않게 하소서. 아깝지 않게 하소서. 즐겁게 하소서. 즐겁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왜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가고 제가 이제 9시에 딱 1시간 반만 하라니까 9시에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한 번 아니하시리라. 더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뭐 빚내 갖고 하나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대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멘. 과부의 두렵돈 예수님은 그걸 부자가 낸 수표보다 크게 보셨습니다. 왜? 중심을 드렸으니까. 살박과부의 작은 떡 그 과부에게는 생명 같은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다시 한번 2절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라는 두 글귀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이 아멘인가요? 아멘. 그런 가운데서도 따릅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아멘인가요? 아멘. 이 말씀이
이러면서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말씀드려요? 나는 없어. 어려워. 저도 옛날에는 없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깨달고 난 것이 뭐예요? 없을수록 심어야 한다. 아멘. 도레미까지 나가네. 없을수록 심어야 한다. 아멘. 왜? 심어야 받으니까. 아멘. 플러스 알파는 있어 심지 않은 걸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갑니다.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따라하십니다.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원하여 자원하여. 자원하여 아멘인가요? 아멘. 그 다음 4절 갑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까지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핵심이 그겁니다. 따릅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리고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나를 드린 사람은요 아멘. 아무것도 갚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나를 예수께 드린 사람,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셨는데 내 생명 주께 드린다고 진짜 고백한 사람이라면 생명 주신 주 앞에 생명 드린 사람이라면 아멘. 아멘.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따라하십니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다. 주께 드렸다. 그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주먹 조다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세 번 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예수님 복 받겠습니까? 아멘. 복 받겠습니까? 아멘. 복 받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믿음을 심으십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음에 인색감만 들 때에 사탄은 복 받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즐거움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거 깨뜨려야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멘인가요? 아멘. 주먹주도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정말 사랑받고 나면 아멘 하세요. 아멘. 내일 저녁에는 추수감사역 2018년 추수감사함을 생각하시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수감상 한번 심어보십시오. 아멘 안 하는데 심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흥회 때 헌금 많이 나오게 하려고 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첫 시간 말했죠.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섬기는 한밭교회 성도처럼 그렇게 똑같이 보이게 됐다고. 그전에는 같이 본 게 아니라 한쪽에 이쪽에 우리 교인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예수님 피로 산 교회 성도들은 다 똑같이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복받고 잘 되기 원해요. 아멘. 기왕에 예수 믿는데 시겁절하게 믿지 말고 바로 믿고 복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삭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내가 분명히 봤어. 너 하는 게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도록 믿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 이 축복의 마중물을 이제 옛날 펌프할 때 마중물을 보야 그래야 품면 물이 올라온 것처럼 축복의 씨앗을 마중물 한번 내일 심어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세요. 심의 메시지를 열매 증거하는데 부흥회 할 때 가는 데마다 이 메시지 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제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우리 수담이 그래요. 여보 다음부터 교회마다 이 말씀 전하세요. 그러는데 그거는 아무리 사모님 말씀이지만 내가 순종 못합니다. 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이걸 저런 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주먹 쥐고 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쥐고 따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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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을 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제목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으리라. 아멘. 정말 복 받겠습니까? 아멘. 제가 이 결단을 딱 하고 나서 믿음으로 심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추감사원금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추감사위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제 드렸고, 그리고 해마다 더 드리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서로 하여금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받은 복과 복물의 복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제 아까 약속했죠. 우리 아이들 다 일어나봐요. 아이들 깜빡 잊어버릴 뻔했네. 애들 다 일어나봐요. 애들, 학생들은. 자, 목사님 퀴즈 내는데 그냥 여기만 있는 거예요? 예. 자, 시간 없으니까 쉽게 내겠습니다. 얼른 손수는 목사님 일어나봐요. 누가, 아니 목사님 하면 또 미움받을 수도 있으니까 누가 할까? 여기 자녀가 아는 장로님 뒤에 앉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나와보세요. 장로님은 여기에 학생 아들이 안 왔죠? 예, 이리 와보세요. 자, 누가 제일 먼저 손들어만 하면 됩니다. 자,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그런데 장로님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여기 애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예, 가운데 오셔가지고. 장로님이 안경을 눈 네 개를 보니까. 예,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 누구, 여기. 누구 하얀 옷? 여학생. 그러니까 하얀 옷, 까만 옷. 하얀 옷? 하얀 옷, 예. 예? 예, 이삭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맞추시는 분이. 박수. 자, 나오세요. 자, 한 문제 맞췄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내가 보니까 장로님이 딱 눈을 여기로 했는데 얘가 먼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똑같아요. 주님이 손이 꽂히는데 가야 돼요. 눈 네 개를 봐도요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얘가 또 눈에 뜬 거야. 자, 다시. 자, 이삭의 작은 아들 이름. 예. 에서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너, 예, 나오세요. 에서라고 말하는 너도 나와. 제가 큰 힘을 줍니다. 들려도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이거 보통 게 아닙니다. 예, 이제 두 명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야곱의 큰아들 이름. 예. 와. 예. 나오세요. 한 사람 더. 그 다음에 나오세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름. 야, 너. 아니, 맞추고 나와야 지금. 요셉 컨닝했지 이렇게 나와. 컨닝했어도 하여튼 손 드는 게 정군 심란자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 돈은 너희들은 1,000원만 써. 예? 그리고 11조 감사함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1,000원 버는 거 어렵다. 자, 마무리합니다. 한 번 더 주먹 시다면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반드시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 받겠습니다. 복 받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내 저녁에 옥합을 깨봅시다. 아멘. 정말입니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심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네, 이런 아이들 안수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성인부서까지 같이 나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안수할 테니까 나오시는데, 아이들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여 지혜와 총명하여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충만하겠어. 이 기도만 할 겁니다. 그 성령 받으면 다 되니까 기억하시면서 아이들 교육부서 좀 관심 가지고 나오시되, 또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추감성금을 여러분들이 금년에 생각해보니까, 아까 안수장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일이 엄청난 복이 있었는데 몰라서 못했으니까 이제 내가 3천만 하도록 이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결단이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한번 진짜 복 받고 나면 오른손을 가슴에 주세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심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간증하고 모든 사람이 너는 예수님은 복 받았다고 그렇게 인정할 만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 가슴, 저 머리, 저 손, 거기에 주님 창조의 손 얹으시옵소서. 축복의 손 얹으시옵소서. 집의 손 얹으시옵소서. 기도의 손 얹으시옵소서. 생명샘 동천교회에서 이삭처럼 거부가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임을, 하나님이 복 주신 삶임을 보여주며 간증하며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큰손되어 굵게 복되게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고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나를 부욕케 하려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복받아서 자손만대의 영적인 명문 가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님 감사하고 복수님 감사하고 은혜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복 받은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장자 박수 한번 합니다. 한번 더 하십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VIP가 되리라. VIP가 되리라. 나는 하늘나라의 VIP가 되리라. VIP가 되리라. 내일 새벽 주제인데 여러분 VIP 인생 삽시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내일 저녁에 따른 인생은 선포다. 믿음은 선포다. 아멘인가요? 아멘.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내일 메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비싼 걸고